한 달 전에 영국에 있는 윈블던이라는 데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권위 있는 테니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윈블던 테니스 대회라고 하는 테니스 대회가 세계 각 나라에서 열리는데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영국 윈블던에서 매년 7월 달에 열리는 그 윈블던 테니스 대회입니다. 다른 데서는 실내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그 마룻바닥 같은 걸 깔아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고무 같은 걸 깔아놓고 하는데 윈블던은 전통적으로 맨바닥에서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잔디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경기하고도 또 틀리는 아주 재미가 있는. 그런데 지난 7월 8일에 열린 윈블던 2013년도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머레이 해볼까요? 남의 이름이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머레이 시작. 머레이라고 하는 키 크다란 영국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선수가 우승했다고. 왜냐? 실은 이 영국 선수가 영국에서 하는 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 우승을 한 게 77년 만이래요. 영국 사람이 테니스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더구나 자기 집에서 하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니까 비싼 입장권 끊어서 구경하는데 한 번도 영국 선수가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난 76년 동안 기다려도 자기네 나라 선수는 다 떨어져 버리고 다른 선수들이 결승 올라와서 다 우승하는데 77년 만에 아까 이름이 뭐랬죠? 모레, 그죠? 모레. 네. 이 모레가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경기를 7월 8일 날 지켜봤는데 아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아이 때는 노박 조코비치, 혹시 기억납니까? 노박 조코비치. 제가 한 7개월 전에 설교했는데 노박 어느 나라 출신이었죠? 세르비아. 그죠? 세르비아라는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재능이 있었지만 나라가 전쟁통에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좋은 사람한테 발견돼서 한. 더구나 그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옷장사 있잖아요, 그죠? 어디죠? 어디 옷장사 어디? 그지? 뭐 유니클로, 그죠? 유니클로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기는 선전하는 비 이만큼 중에 요만큼밖에 안 받고 유니클로에서 58년 전부 다 그 남은 이익을 어떻게 하기로? 어려운 이 어린이들 도와주기로 한.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 한 7개월 전에 얘기죠. 그 아이 때가 노박 조코비치라는 사람인데 거기랑 싸워서 모레가 우승을 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어떤 기사였냐? 머레이는 이날 우승으로 매번 남의 잔치를 바라봐야 했던 영국 테니스 팬들의 우승을 향한 갈증을 완전히 뭐했다?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머레이 때문에 영국민들이 속이 뭐했다? 알터니가 다 빠진 것 같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건이 이루어진 것 같다. 오늘 8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국가와 또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의 수건이 뭡니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영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머레이가 영국의 영웅이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여러분의 직장이 소망했던 일을 여러분께서 이루어내시고 국가와 이 땅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대했던 바를 이루어내시는 영웅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테니스 하면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번 정도 이분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 유진선이라는 분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든가 조금 많을까 하는 유진선이라고 하는 1900 괜찮으세요?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1980년대
한국 테니스계를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분이 유진선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이분은 1986년도 한국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어요. 1988년도가 한국에 올림픽이 있던 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년 전에 아시아인들이 모여서 스포츠 축제는 아시안 게임도 그 한국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영 불편하시면 조금 눕게 하시든지 도와드리. 괜찮으세요? 네. 지혜자매 방에 이런 의자가 있던가? 큰 의자가 이렇게 손도 올릴 수 있는? 누구 방에 있던가? 옛날에 박상희 집사님이 쓰던 같은 의자 교회 없나? 누가? 방. 네, 의자인데 좀 이렇게 팔도 얹히고. 팔 없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팔 있는 의자를 이렇게 좀 기댈 수 있는 의자를 하나 준비하는 게 낫겠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불편하셔서 1시간 반 저렇게 앉아 계시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기대고 팔도 얹을 수 있는 의자를 다음 주일부터 여기 앞에다 하나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죠? 네. 네, 목사님 오늘까지만 조금 힘드시겠지만 힘내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 유진선이라는 분이 1986년도에 한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 80년도 아시안 게임의 스타는 뭐니 해도 임춘애입니다. 임춘애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네, 그죠? 라면 먹고 뛰어갔고 1600m 또 한 3개인가 땄지 메달을, 그죠? 여튼 뭐 더구나 당시에 인도하고 중국의 기록 보유자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걸 우수했던 임춘애 하면은 벌써 86년도의 스타가 임춘애 씨였어요. 근데 그 임춘애 씨한테 가려가지고 이름을 널리 알리지 못한 분이 이 유진선 씨입니다. 왜냐? 남자로서 아시안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4종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남자 단식, 두 번째가 남자 복식, 혼자 나가는 게 단식, 남자 둘이 하는 게 남자 복식, 세 번째가 남녀가 쿠미아와세 하는 게 혼합 복식, 마지막 4번째가 단체전입니다. 단체를 해가지고 하는. 남자한테 4개의 금메달이 땄는데 유진선 씨가 몇 개 딴지 혹시 아세요? 4개 다 땄습니다. 4경기에 다 출전을 했고, 그러니까 이 게임하고 바로 오후에는 저 게임 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저 게임 해야 되고, 그러니까 4개가 되는 금메달을 싹 따버려가지고 테니스 아시안 게임 역사상 올 금 딴 사람, 이게 유진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들어본 분이 계신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유진선 테니스 교실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유진선 씨가 1985년인가 87년인가 데이비스컵이라고 하는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데가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아까 얘기했던 영국 윈블던의 윈블던 테니스 대회라고 한다면은 국가대항전, 국가끼리 붙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데가 데이비스컵이에요. 데이비스컵이라는 컵을 놔두고 국가끼리 다 닦아야 하는 그 데이비스컵에 유진선 씨가 국가대표로 나왔습니다. 단식 경기였는데 한국에서 텔레비전으로 온 나라에 중계해줬고 역시 제가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지켜봤습니다. 3시간쯤이 됐는데 세트 스코어 2대2 동점이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력이 워낙에 막상막하여가지고 점수 하나 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계속 볼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타이브레이크까지 가가지고 또 하고 또 해가지고 2대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트로 접어들었는데 한참 시작해가지고 한 20-30분 지났는데 갑자기 하면서 유진선 씨가 코트에 빵 댕그러니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웬일인가 하고 막 중계하는 사람도 보고 유진선 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3시간 정도 지금 게임을 했는데 왜 쓰러졌어요? 봤더니 쥐가 오셨어요. 쥐가 난 거지 참 온 게 아니라, 그죠? 발에 쥐가 난 거예요, 그죠? 저도 지난
7월 달인가 창문 열어놓고 자는데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와 시원하다고 밤에 오른발 힘을 빡 줬더니 쥐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막 자다 말고 얼마나 발을 눌렀는지. 여러분 쥐가 나본 분 계시잖아요. 이게 막 근육이 뿔떡뿔떡거리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쓰러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아나운서 관중들 TV를 보는 저도 깜짝 놀라고 이거 어떡하나. 일단 벤치로 들어간 유진선 씨가 이런 바늘 같은 것으로 확 찔르더라고요. 생사를 그걸로 찔르면 거기서 뭐가 터져나오죠? 피가 터져나오면 쥐가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를 터트린 다음에 다시 코트로 들어오니까 막 관중들이 그것도 잠시 볼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쥐란 놈은 한 번 오시면은 또 데리고 들어오시고 그래가지고 막 쥐다랗게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또 벌러덩 넘어졌어. 한 30분간을 쓰러져서 주시고 와서 또 하고 벌러덩 넘어지고. 그러니까 게임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점수 차이가 쑥쑥 벌어지는 거라. 그동안 3시간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그 대목에서 그런 상황이. 저도 안타까워서 아나운서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유선수 안타깝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아이떼가 이번에는 아이떼가 넘어진 거라. 오니까 거기 뭐요? 이게 또 쥐도 옮은 거요. 여기 집 왔던 쥐가 얼로 간 거요? 그 집으로 또 갔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거기도 막 쑤시고 나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쪽 유진선한테 온 쥐는 요만한 쥐인데 거기는 이따만한 쥐가 온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서로 쓰러지면서 뒤그러면서 이건 게임이 아니야. 쥐잡기야 쥐잡기. 이게 테니스가 아니라 쥐잡기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유진선 선수가 역전으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그때 동영상이 있으면 좀 보여주려고 제가 엊그저께 계속 설교 말씀 좀 찾아봤더니 없더라고. 그 동영상이 안 나왔다. 이게 아무래도 80년대니까겠죠. 이게 한 2000년 정도만 됐어도 동영상이 남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은 많은 실패와 좌절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나도 모르는 장벽과 시련이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겁니다. 실패한 것도 아멘. 오늘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갑다? 쥐께서 오신 거 보니까 지라는 갑다. 그냥 지자.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바늘로 다리를 팍 찍어가면서라도 내게 준 이 기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테니스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냐 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더 큰 기억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저한테까지 그때 감동을 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2번인가 3번째 얘기하는 거야. 가난한 삶에 적응이 돼버린 사람, 맨날 지는 거 안 되는 것을 운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어떠한 도전도 기도도 안 하려고 합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항상 그랬어 라고 얘기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뜻이겠냐는 말입니다. 난 항상 그래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밭을 갈아주다가 괭이 끝에 뭐가 떡 걸려서 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보물이 가득한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닭가라바코가 들어있는 거 얘기죠. 근데 당시의 법으로는 그 닭가라바코, 즉 보물 상자는 누구 것이 되냐면은 발견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밭의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고로 내게 아닌 거라. 고로 이 소작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물을 다시 밭에다가 묻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한지 아시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것도 분명 부족했을 테니까 몇 날 며칠 수많은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서 모으고 또 모아서 결국 어떻게 했겠습니까? 밭을 샀다. 결국 그 보물상자 누구 것이 됩니까? 밭을 산 그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에 대한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한 삶의 꿈들을 보여주세요. 마치 이 사람 소작인이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뭘 발견했어요? 보물 상자를 발견해서 아름답고 귀한 큰 꿈을 발견한 겁니다. 그 꿈을 발견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야, 나도 저것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나도 저런 행복한 삶, 야, 저 가게처럼 우리 가게도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집처럼 우리 가정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꿈을 꾼다는 말이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셔서,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꿈이 개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열심을 다해서 그 꿈을 얻어야 되겠다 하거나, 마치 누구처럼? 금방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보물 상자를, 그 아름다운 삶을,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헌신하고 나간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꿈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리라. 이게 그 사람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 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과, 써졌습니까 지금? 온갖 노력을 다하여 갈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저 소망만 담고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애씀과 정열과 헌신을 다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어떻습니까? 이쁘죠? 이쁩니다. 남은 집사가 8월 1일 날 드디어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 날 밤 11시 40분에 낳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전화해서 수고 많았다고, 정말 귀하다고, 엄마가 된 느낌이 어떠냐고 한참 얘기해 준 다음에 이제 사모님이 바뀌어가지고 사모님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딱 예쁘지요? 라고 사모님이 첫 말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쁘죠? 하니까 여러분 예쁘던가요? 솔직히 안 예쁘죠? 그죠? 네, 솔직히 안 예쁩니다. 피 뻑뻑 묻은 거 그대로 찍어서 올렸는데 이쁜가요? 아니요. 그죠? 그런데 사모님이 딱 묻기를 예쁘냐 했더니 그쪽에서 그럼요 사모님 너무너무 예쁘다. 그렇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한 거요? 물론입니다. 그냥 이쁜 거요. 그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랑, 그 이쁜 딸이랑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는 이 딸이 했는지 이상해요. 일본말로 헨이에요. 점점 헨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렸대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겠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그것도 귀신 들린 병에 걸렸다. 이건 뭐 마음이 찢어지고 인생을 끝내고 싶고, 자신이 그를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는 자식인데 자식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식이 바른 길을 걷지 않고 그렇게 착하고 이쁘고 귀했던 자식이 도대체 하는 집마다 부모 뜻을 어기고 괴로움을 준다. 아주 부모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꿈이 보여졌어요. 마치 밭에서 뭐 하던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던 사람처럼 꿈이 보였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오래전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사는 땅은 본문에 나왔다시피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나까나까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와자 이 여인의 소망을 보시고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분명 글로 가셨을 겁니다. 그 예수님, 소문에 의하면은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라고 하는 꿈이 보여진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내 딸이 예수를 통해서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죠? 꿈만 꿀다 많은 사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나아가는 사람. 이 여인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뛰어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딸을 데리고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죠? 딸의 그러한 모습을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소리 질러부터 시작. 아니, 소리를 질러보다니까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망을 가지고 외치고 가만 앉아있지 않고 와서 외쳤어. 소망이라는 게 주신 것 같고 외친다고 금방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까나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외쳤어요. 꿈을 안고, 이야, 저분이 우리 마을까지 오신 것은 내 딸을 고치기 합니다. 외쳤는데 곧바로 응답이 왔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자기 할 일과 자기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인은 생각만 하다가 만 그런 여인이 아니었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달려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없이 외칩니다. 포기하지 않고 외칩니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은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아니 저 여자 때문에 시끄러워서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난 똑같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본심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죠.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예수님 진심 아닙니다. 지금 누굴 테스트하는 겁니까? 여인을 테스트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꿈을 발견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 여인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팍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25절 시작.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도 한데 거기다 대고 마지막 강펀치를 날려버립니다. 뭐라고 날렸습니까? 시작. 너는 뭐이다? 개다 그 말. 넌 개다라고 했어요. 팔레스타인과 근동에서 개를 얼마나 개 취급하는지,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아는 바입니다. 아주 보통 쌍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는 개다. 자녀한테 줄 걸 내가 너한테 나눠줄 거냐? 라고.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아닙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을 좌절시키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에 아멘으로 답했나요? 아니요. 실패를, 좌절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냐는 말입니다. 안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간절히 매달리면서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한테 부스러기 뼈다귀라도 좋으니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 딸의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때때로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세요. 아름답고 귀한 꿈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 가게를 이렇게 번창하게 할 것이다. 우리 카리스를 이렇게 주시고 꿈을 줍니다.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과 밭에서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한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꿈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 거 내가 뚝딱했다고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 속에 포기하지 않고 유진선 선수처럼 자신의 발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나가는 사람한테 비로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가 포기해서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 모든 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 어느 뿅아리를 키우는 농부 아저씨가 글을 올렸는데 소개하겠습니다. 그 농부가 알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큰 우리를 만들어서 가다 두고, 왜냐면 아직 병아리가 뭘 모르니까 아무데나 가보면 안 되니까, 그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우리를 열어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데나 댕기면서 지렁이도 집어먹고 맛있는 거 집어먹어서 튼튼한 병아리 닭이 되라 했는데, 우리를 아무리 열고 걷어놔도 병아리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다 두니까 나갈라 맨 처음엔 하다가 이 마음속에 이제 뭐가 바로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여기를 뭐 한다? 못 나간다 라는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못 나가고, 아니 안 나가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깊은 무감각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못된 자기 만족이에요. 자신의 삶이 무기력하고 기도 한번 똑바로 못하고 인생의 문제가 자신한테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부터 여기를 못 나가 하고 거기서 종종종종종종 뺑글뺑글 돌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우리가 열렸음에도 못 나가는 삐가리 같은 성도다든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한국의 한 앙케이트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의 70%가 부모를 미워한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바르게 살라고 자꾸만 교훈하고, 자식들은 그게 싫어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상처로 경험했던 가족관계 때문에 다시는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아예 가족관계를 끊어버리고 산다는 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놀라운 사랑과 평안과 안식을 가정을 통해 경험케 하셨습니다. 고로 가정이 무너져버리고 가정에서 화평과 사랑을 못 느끼면은 다른 무엇으로도 못 채우는 거라. 여러분과 제가 가정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못 누리면은 다른 데 가서 그 나머지를 채워보려고 하더라도 항상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통한 축복과 평안을 과거의 경험 때문에 다 포기해버리고 난 더 이상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끊고 살아! 이런 가족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남편과 아내 간에 이러한 가족 간의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가족이 평화, 안식, 기쁨, 해봤자 더 만나 회개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꿈꿔왔던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이런 속담입니다. 암소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우유를 많이 쏟아버렸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물론입니다. 왜? 그 소가 다시 뭐 할 거니까? 젖을 우유를 줄 거니까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아무리 만신창이의 모습이라도 괜찮은 겁니다. 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가정이 아직 존재한다면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예전 거 씻어버리고 지금부터 회복시키면 되니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용기 내어 나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의 은혜를 포기한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포기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 시간이요 만남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간구를 들으시며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시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포기했어요. 나에게서 예배는 항상 졸린 것이고 지루한 것이고 의무일 뿐이고 그것을 깨셔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場所라고 한다면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최고의 장소라는 말. 그런데 내 예배가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지지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아무 은혜 없이 끝났다 해서 이미 내 마음에 써졌어. 나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예 포기해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이놈의 예배는 언제 또 끝나나 오늘.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당장 오늘 아침까지만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못 느꼈다면 내일도 그럴 거라는 마음을 버리시고 지금부터라도 예배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신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인품도 훌륭했고 가정도 좋았고 장군인데 전쟁도 잘했고 권세도 있었고 모든 면에서 거의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병이 있었지요. 뭔 병이었습니까? 문둥병이었습니다.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문둥병을 고쳐보기 원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뭐 하게 되죠? 나는 문둥병으로부터 절대 못 낫는다고 뭘 하게 되죠? 앞에가 포자인데 앞에가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죠. 가족도 자신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포기하지 않은 한 동역자가 있었대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붙잡혀와 그 집에서 일을 돕고 있는 소녀 어린아이였습니다. 모두 다 포기했지만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너그러우시고 좋으신 나만 장군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먼저는 주인마님께 얘기했고 그 다음엔 분명 나아만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님, 제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그분께서 장군께 건강한 삶을 얻을 길을, 이 문둥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동역자의 말에 무엇보다도 나아만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포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봐. 이 소녀 같은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 귀 기울일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잖아요. 갔더니 이놈의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종을 하나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을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나리라 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죠? 내가 누군데 이 허름한 집에 사는 선지자가 와서 직접도 얘기 안 하고 종을 보내서 기분이 상당히 상했지만은 여기까지 왔고 동역자 소녀의 말이 생각나서 요단강에 갔습니다. 몇 번까지 몸을 씻었지요? 몇 번까지 씻었죠? 맨 처음에? 이분들이 왜 대답을 안 해? 6번을 씻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후추로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나면 징조가 보여야지 4번 씻죠? 안 그런가? 여러분, 병원을 지정해 놓고 가는데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도 차도가 없네, 이놈의 병원은.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 바꿔! 병원 바꿔!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쵸? 뭐 나만이나 우리나 거의 거기요, 그죠? 그래서 6번이나 쓰는데 징조가 없어요. 뭔가 좀 고름이 어떻게 좀 잔잔해지든지 징조가 있어야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안 생겼습니다. 에이, 야 집사 가자. 에이, 재수없게 뻑이 났는데 그에게 또 다른 동역자가 있었죠. 이미 그 마음은 뭐 했는데? 앞에가 포자인데 그 마음은 이미 뭐 했는데? 답을 앞뒤도 얘기를 안 해. 포기했는데 이미 그 마음은 포기했어요. 요단강 똥 밟았다. 아이, 가자. 포기했는데 그에게 또 다른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죠. 장군이시여, 6번까지 하셨는데 선지자가 7번 하라고 안 했습니까? 한 번만 더 뭐 해봅시다. 그 종은 뭘 안 했어요? 앞에가 포자래니까 그 종은 포기를 안 했어요. 역시 내가 아무리 포기해도 동역자가 어떤 자가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포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한 번 더 들어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낫죠? 낫습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포기하지 맙시다. 풍성한 예배에 대한 소망, 능력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꿈, 따뜻한 가정에 대한 간절한 소망 포기 안 하셔야 돼요. 난 절대로 이쁜 마누라를 얻을 수 있다. 내 나이도 그렇고 머리는 서서히 벗겨지고 포기해볼만은 그걸로 끝장나는 거죠, 그죠? 나는 절대 왕자님, 이제 왕자가 아니라 그저 바지만 입고 다니면 된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내가 소망했던 학교 생활, 내가 소망했던 신앙생활, 하나님 주신 비전, 아름다운 기업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록 소작인의 처지였지만 열심을 다해 밭을 갈 때 보물을 발견했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얻었어요. 나만 장군 몇 번이나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때문에 깨우쳐 그래 다시 한번 끝내 치유받았던 가나안 여인 발견했어요. 예수 안에서 내 딸이 낳을 꿈을. 포기했나요? 아무리 포기할 상황이 있었지만 끝까지 갔습니다. 개소리를 들으면서도 갔잖아요. 그랬더니 낳았잖아요. 여러분과 저 자식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 자녀들이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낭만과 포기는 여러분과 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시편 42편 11절에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울왕한테 한 10몇 년 도망다니다 보니까 다 포기했어요. 그냥 잡혀 죽는 게 낫겠어요. 그때 그는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쳐줬지요. 그래서 다윗은 낙심하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이 반드시 이루고 너에게 찬송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물론입니다. 수없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낭망이라고 하는, 좌절이라고 하는, 포기라는 것이 찾아오더라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 번만 더 일어나자. 유진선은 수없이 자기한테 말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뭐 하자? 찌르자. 한 번만 더 찌르자 하면 수없이 찔렀을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 때도 쓰러지는 거라. 이놈의 쥐가 그 쥐로 갔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귀한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꿈을 마음에 품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음받지 못하게 돼버리고 막 결국 그들에게 그 꿈은 아무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개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서 자식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문둥병으로 치유를 받았으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그 밭의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있는 귀중한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신 꿈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큰 복을 누리는, 끝내 그 꿈을 이루고 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신앙생활 소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